자, 또 앞서 천수송을 이어서 이제 지수사로 왔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 수레둔에서 천조초매를 벗어나서 상수몽에서 문화의 기틀을 만드는 교육을 창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자를 활용하는 수천수를 기틀로 하고, 다음에는 이제 물자를 기틀로 하다 보니 서로 이해 득실 관계가 얽히고 하다 보면은 서로 간에 그 다툼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 다툼을 하다 보니 송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송사가 많이 지나치다 보면은 결국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천수송 다음에 군대라는 것을 창설해서 많은 어떤 큰 소요라든지 이런 게 빈발하게 되면은 군대가 나가서 진압을 하고, 또 이제 어떤 물질적인 것을 발달하다 보니까 이에 덕실 관계가 이 나라와 저 나라와 연관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 나라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군대가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지수사라는 군대를 창설하게 됐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수사를 보겠습니다. 땅, 지, 물, 수, 여기 사자는 물이사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과 물로서 이 물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참 한번 매번 감탄 안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런 거지요. 어떻게 이 땅하고 물을 이용해서 군대라는 것을 창설을 했을까? 아주 신기하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시오. 어떻게 땅하고 이 물을 이용해서 군대라는 것을 창설을 했을까? 그래서 이런 것을 매일 살펴보면 참 사람이 그 자연을 이용하는 그 신비함은 무한한 것으로 아마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제 사라는 그 형성체를 하게 되느냐? 군대라는 것은 드러내놓을 수 없는 거니까 공개해놓고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군대가 예를 들어서 병사가 몇십만 명이요 몇만이요 이렇게 드러내놓을 수 없는 것이 군대의 현실이거든요. 말하자면 그게 어떤 이제 기강의 비밀이 되다 보니 군대는 항시 매복 상태라 안 보이면서도 그 업무를 다 수행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군대의 본질인데요. 그러면 여기 지수사랑을 가지고 군대를 만드는 그 취지, 그 묘미가 어디 있느냐면, 우리가 걸어다니는 이 땅, 걸어는 땅이지만 이 땅 밑에는 뭐가 있느냐면 물줄기가 있다면, 물줄기. 그래서 땅 밑에 물줄기를 말하자면 군대와 같은 그런 것을 이제 군대를 생각했다면, 그러면 군대는 많은 군대가 있지만 실상적으로 외면상으로는 나타나 있지 않다는 거, 그게 결국 어떤 비밀 상태에서 집단 체계를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땅 밑에 물이 흐르는 것을, 그것을 군대에 비교해서 그 물 흐르는 그 방법을 이용한 것이 바로 군대를 창설하게 된 동기다, 이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개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개사. 사는 정인이 장인이라야 길고 무고하리라. 사는 정인이 장인이라야 길고 무고하리라. 사는 고들 정자는 정은 정으로 동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글자는 고들 정자로 서점은 실상 내용은 바를 정자. 그래서 정은 정으로 동이라. 사는 정인이 장인이라야, 장자가 백전노장 장자도 되고, 또 우리가 흔히들 기술할 때, 어떤 재주를 응용할 때 쓰는 말, 장자, 재주 장자. 또 그걸 재주 장자는 또 장은 장으로 동이라. 그렇기 때문에 장자는 재주 장자되면 실상은 백전노장 장, 무불통지한 사람.
이런 사람을 그 군사의 우두머리를 내놨다. 그래서 군사의 우두머리가 발레되다 보니 이 산은 무리는 곧은 것이니 무리는 바른 것이니 이런 말 된 것이요. 그래서 무리는 바른 것이니 백전노장이라야 무구리라. 백전노장이라야만이 그 많은 무리를 하나도 하자 없이 다스릴 것이다. 이제 이런 말 된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사는 정인이 장인이라야 이 길고 이 길타를 원만하다는 것이죠. 이 정은 곧을 정자는 바를 정자와 뜻이 같다 이 말이고 이 장인장자 장인장자를 가게 되고 제주장자 이 장자는 백전노장장자. 그럼 백전노장장자는 어떤 글자를 백전노장장자를 하느냐 하면은 긴장자를 높임말로 쓸 때는 백전노장장자라고 씁니다. 백전노장의 사람이라야 이 많은 무리를 잘 하저없이 다스릴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백전노장이라야 길고 아무런 하자가 없을 것이다. 허물이 없다 하는 건 하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는 이 괴사가 무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무리는 발라야 된다. 또 무리는 아주 곧아야 된다. 이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사의 본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단활, 사는 정인이, 그 단활, 사라는 그 자체는 무리를 말하는 것이고, 곧을 정자는 발을 정자와 뜻이 같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단활을 하는 것은 역시 문왕의 괴사를 또 공자님이 이 괴사를 넓혀서 해설을 해놓은 것을 말하는 건데, 그런 이제 이 무리라 하는 것은 무리 사자는 무리 중자와 뜻이 같다 이 말이고, 또 곧을 정자는 바를 정자와 뜻이 같다 이 말이고, 곧은 것이나 바른 것이나 같고 무리나 무리 중이나 같다 이 말이고, 그래서 단활 사는 중야오 정은 정년이 능이 중정하면 가히 왕의 되라. 능이 중정하면 능력하는 완숙하게 완만하게 이 무리를 잘 다룰 것 같은 많은 그 군사의 무리를 잘 다룰 것 같으면 가히 왕이라. 여기서 임금이다 이런 말이 되지만 왕이라 어뜸이다. 이것은 임금이 아니고 어뜸이다. 어떻게 이 무리를 이 백전노장된 장수가 잘 바르게 그 무리를 다스려 나가면 거기 으뜸이다. 왕이라는 으뜸왕자입니다. 임금왕자가 아니고 여기서는 으뜸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앞서 말한 무리의 백전노장은 누군가 이 괴를 보자 이 말이에요. 외계는 땅이고 내계는 물입니다. 그러니 앞서 말씀드렸듯이 군대가 있기는 있는데 그 군대를 매복 상태를 두니까 땅 밑에 흐르는 물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외계는 땅을 하고 내계는 물로 했다. 그러면 이것은 땅이고 이건 땅 밑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땅 밑에 물이 흐르는 것이 바로 군대를 매복시키는 이치가 그러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땅 밑에 물이 흐르는 그것을 응용을 해가지고 군대를 조직을 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강중이 응하고 행음이 순환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누가 백전노장이고 누가 백전노장은 누구고 그러면 병사는 누구냐? 이 구이가 백전노장 장수고 이 초육과 육삼과 육사와 삼육은 육오는 아닙니다. 육오 외에는 전부가 병사에 해당되고 이 구이는 장수에 해당되고 이렇게 비유를 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선 첫째 무엇을 우리는 여기서 참 감탄 안 할 수 없냐면 이것이 땅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땅 밑이라고 생각한다면 땅 밑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눈에는 안 보이면 사실 우리가 밟고 서 있는 땅 밑에 물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것을 어떻게 고안을 해서 이걸 고안해서 군대라는 것을 거기다 비밀리에 군대는 비밀리에 있으니까 비밀리에 해서 그런 조직할 수 있는 응용을 그렇게 했던가 이런 점이 참 신묘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구이는 장수가 되고 초육과 육삼과 육사와 이 상육 모두가 군대의 병사격에 해당되고 여기에 유고만은 병사가 아닙니다. 유고는 어디까지나 나라에 그래도 군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유금이 오양자리에 있건만은 이거는 군주로 지칭을 하는 그런 표시입니다. 자, 그래서 괴사에는 사는 정인이 장인자야 길고 무고하리라. 이 무리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무리를 거느리는 그 자체가 바로 곧고 발라야 된다. 곧고 바르게 이 무리를 다스리려고 하면은 그 무리를 다스리는 사람이 무리보다 몇 배 뛰어난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이 된다. 그 사람이 바로 백제노장 장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백제노장 장수가 구이가 백제노장 장수가 되고, 이에서 하는 말이 강중이 응하고 행험이 순하니, 강중이 강의 중에 응하고, 그럼 이 강이고 중은 유고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구이 강이 유고의 중을 응했다 이 말입니다. 그 강중이 응하, 행험이 순하니, 행험 험한 데에 행하는데, 이 험한 것이 순한 것이 험한 데 행한다. 그러면 순은 뭐고 험은 뭐냐? 외께 땅은 순한 것이고 궤덕이 순하고, 내께의 중감수는 궤덕이 험하고, 요거는 이제 순은 땅에 해당되는 것이고 험은 물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래서 강중이 응하고 행험이 순하니, 험한데 순함을 행하니 이 말이죠. 험한데 순함으로서 행하니. 이차독 천하 이민이 종지하니, 이차독 천하 이민이 종지하니. 그럼 천하의 이민은 어느 사람이 되며, 이민, 초육, 육삼, 육사, 상육이 모두 천하의 이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독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서 거느릴 독자가 나오고 독할 독자가 나왔습니다. 이 독할 독자를 흔히들 뭐라고 하냐면 거느릴 독 이렇게 봅니다. 거느릴 독보다도 저 독자는 장수독 그렇게 봐야 됩니다. 장수의 독단적인 그 고뇌, 장수는 어떤 것을 판단할 때에 부하하고 상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장수 단독으로서 그것을 판단하니, 판단해서 천하를 거느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이 홀로 독단적으로 천하를 거느리는 그 일을 만드는 건 누가 만드느냐? 이 구이가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천하는 누구냐? 육이, 초육, 육삼, 육사, 이 상류가 뭐 천하하는 백성이 됩니다. 백성. 천하의 이민이 모든 백성이 따르니, 누구를 따르니? 여기에서부터 유고도 응해준과 동시에 이 구이를 모두가 따른다. 그래서 천하라 합니다. 천하 모두가 이 구이를 따르니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왜? 길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하구려. 그렇다면 뭘 천하 이민이 종지를 하니까 이 구이가 원체 백제노장 장수로서 많은 그 무리를 하나도 이탈 없이 잘 이렇게 거느리니 어느 백성이 그 장수를 마다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마저 이 구이 장수를 찬양을 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앞서서 말했듯이 역시 괴를 볼 때는 외괴는 뭐고 내괴는 뭐고 괴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이런 내용은 어떠한 것인가 이런 걸 살핀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선 지수사하는 데는 땅하고 물로서 괴를 형성시켰다. 그 땅과 물로서 형성시킨 내용이 군대였다. 그래서 군대를 잘 지휘하는 데서 저는 그 백제노장 장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을 백제노장 장수를 이 구이를 삼았다면 구이를, 그러면 구이를 삼은 이유가 왜 구이를 삼았느냐? 왜 예를 들어서 뭐 유고를 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구이를 백제노장 장수를 삼았느냐 이 말이죠. 그거는 이러합니다. 요거는 물이고 요거는 땅인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초여하고
육삼목은 가변자리고, 말하자면 물로 치면 물가에 해당됩니다. 이 구이는 물 한복판에 해당됩니다. 물 한복판에는 막강한 힘을 심기고 있는 그 물 전체의 힘이 그 물 중심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을, 이 물 중심, 이 힘이 막강한 이걸 방아낼 아무런 재간이 없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구이를 물의 흐름의 그 원리를 따가지고, 물의 흐름의 원리를 따가지고,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양가에는 부드럽지만 한복판은 물살을 세지 않습니까? 그 원리를 따가지고 장수를 삼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얼마나 자연으로서 응용하는 거.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소.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물가변자리, 물가라고 그러지, 물가에는 아주 부드럽고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한복판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밀고 나가잖아요. 그러니 이런 것을 한번 가상기로 생각을 해봐도 참, 그렇게 자연을 응용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땅이단 말이에요. 땅은 태연실이 이렇게, 이 물은 땅 밑에 흐르고 있거든. 그래, 땅 밑에 흐르는 물이 한 중심 이렇게 막강히 시게 흐르는데 땅은 태연하다, 이 말이에요. 태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기서 장수를 지칭하기, 그래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수를 지칭했다, 이런 말이죠. 그럼 상활에 한번 가봅시다. 상활 지중유수산이, 그렇죠. 지중유수산제 군자 이하야 용민축중하느니라. 요 말이 참 재밌는 말이죠. 상활 지중유수산이, 지중, 물, 땅 가운데에 있는 것이 물이니, 땅 가운데 있는 물 그 자체를 뭘 만들었느냐? 무리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땅 가운데지. 이게 땅이면 이게 전부 물이다 말이야. 물이. 그럼 초육, 육삼, 육사, 상육 모든 무리가 군대의 한 병사로 역할을 한 그를 임의를 부여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중유수산이 군자 이하 용민축중, 용민, 여기서 용자는 백성을 포용할 용자입니다. 백성을 포용해서 무리를, 여기서 이 축자를 기를 축자로 읽어야 됩니다. 무리를 잘 길렀다. 백성을 포용해서 무리를 잘 길렀다. 누가? 이 백전 노장 장수가. 그러니 이 부위가 초육, 육사, 육삼, 육사, 삼육까지 모두를 잘 포용해가지고 하나도 낙 없이 아주 훌륭한 병사를 양육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잘 포용해서, 이 백성을 포용했다고 하는 어떤 뜻이냐면은 백성이 한 사람도 이 구이의 장수의 그 명령에 불복종을 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다 포용을 했으니까. 그러니 이렇게 이제 원만한 군대를 이루게 된 것이 바로 이 땅 밑에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물 가장자리는 이렇게 부드럽지만 복판 살수고 흘러간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기가 막히는 그런 용병술인가.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회에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효에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효 초육을 보겠습니다. 초육은 사출 이율이니 부면 장이라도 흉하리라. 초육은 사출 이율이니, 초육은 무리가 나아간다. 그렇지, 무리가 군대니까 나아가야죠. 무리가 나아가는데 사출 이율이니 부면 장이라도 흉하리라. 이 글자가 이제 무슨 글자인가 봐야죠. 초육은 사출 이율이니 부면 장이라도, 어떻게, 이 장자가 여기 왔을까? 장자가, 이 장자가 어떻게 해서 여기 있으면, 또, 이 부자가 안일비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맥힐부라 하기도 하고, 그래야 합니다. 그러면, 이 율이라는 것은 법률이죠. 법률. 군대의 율이죠. 군대의 율. 그러면 법률자하고 안일부자하고 착할 장자, 이 세 글자가 어떻게 해서 이 초육에 놓이게 되는가.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이죠. 그러면 장이라 하는 장자가 무슨 장자냐? 흔히들 저 장자를 감출장 그러죠. 감출장. 그럼 뭘 감춰놨느냐? 그러니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이건 땅 밑에 있는 거네. 당연히 감추어진 말이라고 준 거죠. 당연히. 그렇죠? 감추어진 말이죠. 그러면 부라는 말은 뭐냐?
부라고 법률로서 따진다면은, 어떠한 경우라도 막혀서는 안 된다. 계속 훑어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맥히면 안 된다. 군대는 법도가 맥혀, 법률이, 군대의 규율이 그러잖아요. 규율이 막히면 안 된다. 그건 안 막히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안 막히려고 하면 율로 세야죠. 율. 아니, 군대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로 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군대는 그 지위로가 따지기 때문에 높고 낮은 지위로가 따지기 때문에 그 지위를 어기면 그게 바로 율을 어기는 거라. 그럴 때는 안 된다. 그래서 부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 그러면 그게 바로 뭐냐. 앞서 말했듯이 이 초유하고 육삼하고 이렇게 물의 가변자라고 보면 이게 물 한복판 중심이 되는데 이 한복판은 물이 바로 무슨 격이냐 율이다 이 말이야. 율. 그러니까 가변자리 물이 중심자리 물이 이렇게 차고 나가면 가변자리는 자연적 따라오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율의 정신이죠. 율의 정신이다. 그러면 이 부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절대 부락하는 건 하나의 낙오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절대 이 율이 완벽하기 때문에 율이 완벽하다는 건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 물의 중심 자리가 강하게 밀고 나가는데 이 물 가변 자리가 안 식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물 중심에 이 강하게 밀고 나가는 게 바로 백전노장 장수다 이 말이에요. 장수가 그렇게 움직이는데 이 하물며 병사가 이 장수를 명령을 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긴다면 잘못된다. 흉활육자는 잘못된 것이죠. 누구의 명령, 이 장수의 명령, 율을 어긴다면 잘못되는 것이다. 절대 잘못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기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군대다. 그러면 앞서 말했듯이 여기서 하면 이 백전노장 장수는 만민에게 추앙을 받은 백전노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활 지중유수 산이 군제 이하야 용민축덕하느니라. 용민축중 백성들이 다 이 구의의 장수로서 적합하다는 것을 다 추앙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낙오를 지울 수 없는 거라. 그러면 축중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 한 사람도 낙오 없이 병사를 잘 기를 수 있는 자질을 갖추는 것이 바로 이 구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치로 따지면은 여기는 물 중심이고 여기는 양쪽에는 물 가변자리고 그리고 이 가변자의 물이 중심물을 어길 수가 없는 기라. 이 중심물이 워낙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라도 그 힘을 헛되이 쓰지 않고 다 적소에 쓰는 그런 아주 지혜 높은 백전노장이니까. 그런 이 초육이나 이 육삼은 이 백전노장의 말을 절대 어기지 않는 것이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 율을 따라주는 거지. 그래서 사출 이율이니 무리는 율로서 나아가니 율로서 나아가는 것이니 만약에 율로서 나가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장이라는 때는 이걸 착한 장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잘했을지라도 그것은 잘못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는 혼자 생각이 아만 그 생각이 좋을지라도 백전 노장 장수의 명령 외에는 따라서는 안 되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 이제 이 물로서 이용하자면 이 가변자리 물이 이제 그냥 이 부드럽게 보기에는 가변자리 물은 흘러가는 것이 않지만도 그래도 이 기강적으로는 항시 백전 노장 장수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 그런 형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군대는 율이라는 것을 목적을 하기 때문에 이 백전 노장 장수 명령 외에 다른 명령은 절대 복종해서는 안 되는 거다. 그게 바로 집단의 한 원리가 그런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말했듯이 이 착할 장자, 감출 장자가 나온 것은 응당 이거는 몇 개는 땅이고 몇 개는 물이니까 땅 밑에 물이 숨어 있는 격이니까 감출 장자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이제 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심물이 원체 강하게 나가니까 그게 법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에 쓰게 됐다 이 말이에요. 초육에 쓰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공자님은
상왈 사출 이는 부면장이라도 흉활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출 이라는 그 자체는 무리는 법률로서 그 명령으로서 움직이는 건데 그 명령을 어기있다면은 그것은 잘못이다. 그것은 잘못이다. 그러니까 유르실률 사는 상활 사출 이유르니 살아가는 것은 모든 이 규율, 법률, 명령 이거로서 움직이는 것이니 나갈 둘째는 움직일 줄자도 되지요. 움직이는 것인데 만약에 그것을 이 유를 어기있다면은 이거는 잘못이다. 흉하다. 잘못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율은 그 명령을 따르는 그 자체가 율이 되기 때문에 어기서는 안 된다. 어떠한 경우는 어기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 이 사출 이율 그 자체가 어길 수 없는 그 원리가 이 중심물이 강하게 나가니까 그 율을 어기고 나고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자 구이에 가보겠습니다. 구이는 제사하야 중할세 길고 무구하니 왕삼성명이로다. 제사하야 중할세 제사 모든 무리를 잘 다스린 데 있어서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하야 중할세 길고 무구하니 모든 무리가 이 잘 다스리는 그 백전 노장 장수 그 휘하에 있으니 그러니 이 구이의 그 포용력이 대단하니까 임금마저도 여기서 뭘 했느냐면 석명을 해요. 석명. 이 석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장수를 격려하는 말. 격려. 이거는 뭐냐면 내릴석자입니다. 이 명자는 줄명자입니다. 주입니다. 뭘 줍니까? 은명을 주는 것이 은명. 은명이라고 하는 것은 참 예를 들어서 김장수면 김장수가 대단하오. 참 무리를 잘 거느렸소. 이렇게 그 격려해 주는 말. 그게 바로 석명이 되면. 그래서 세 번이나 칭찬을 했다면 세 번이나. 석사자입니까? 세 번이나 참 장수가 잘했소. 참 장수가 잘했소. 참 장수가 잘했소. 이렇게 세 번이나 은명을 했다. 은명. 잘했다는 칭찬을 말. 그러니 다시 말하자면 이 사라하는 무리의 가운데에서 아주 이 백제 노장 장수가 잘 다스렸단 말. 그러니 그냥 아무런 하자가 없어. 하자가 없어서 허물이 없다는 것이죠. 허물이 없으니까 임금께서도 성명을 하셨다. 은명을 내리셨다. 은명. 참 잘한다는 칭찬의 말을 세 번이나 내렸다.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많은 것이 이제 은명에 따르는 것이 있겠죠. 뭘 그럽니까? 그 주연상을 베풀어 준다든지, 또 아니면 이제 높은 벼슬에서 또 어떤 그 훈장을 준다든지, 이런 것이 따르겠죠. 그러나 요약해서 한 말이 삼명이라, 왕석 삼명이라, 왕이 세 번이나 그 은명을 내렸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구이에서, 뭐 나오냐면, 구이는 제사 중할세 길고 무구하니 왕삼성명이라는 데 여기서 임금왕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임금왕자가 나올 수 있는 여기서 특징이 임금왕자거든요. 어떻게 해서 여기서 임금왕자가 나오느냐? 이 구이가 이제 결국 말하자면은 혈룡장수거든요. 우리가 그 건괴 초구 구이를 읽어올 때에 순임금에 비교했지 않습니까? 원체 이제 이 훌륭한 장수 구이가 되니까 결국은 여기에 갈 수 있는, 말하자면 임금 자리에 갈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추었기 때문에 임금왕자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임금왕자가.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가상적으로 말하자면 구호, 그런데 나중에 이제 6호가 9호가 되는 것이죠. 9호 자리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춘 장수다 이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훌륭한 말입니까? 예, 잠깐 좀 쉬어서 하겠습니다. 이어서 구이를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구이는 제사하야 중할세 길고 무구하니 왕삼석명이로다. 구이는 제사하야 중할세 제사 무리에 있어서 모든 것이 적당히 잘 알맞을세. 가운데 중자를 무리에서 모든 적당히 잘 알맞을세. 이렇게 하다 보니 병사 한 사람도 나오자가 없이
다 이렇게 그 집단 생활에 규율을 어긋나지 않게 이렇게 행동을 하니 아주 군대가 잘 이렇게 정돈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 이 말이죠. 그러니 그 광경을 임금께서도 보시고 참 장수가 대단하다. 이래서 장수에게 3번이나 왕삼석명을 하셨다. 왕이 3번이나 은명을 내리셨다. 그리고 은명이라고 하는 것은 참 잘했소, 잘했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은명 뒤에는 뭐 연하주가 따른다든지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또 아니면 포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것이 내렸다. 그럼 상활, 제사중기는 승천총야오, 제사중기 무리에 있어서 그 알맞게 잘 무리를 다스려서 좋은 것은 역시 승천총이라, 승천총, 이을성, 하늘청, 사랑받을 총, 그러니까 하늘마저도 감동을 하는 그러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다. 장수가 이런 말이죠. 하늘마저도 감동을 했어. 그게 바로 뭐냐 승천총, 이을성, 하늘청, 사랑받을 총. 하늘에서 사랑받는다 하는 결국 하늘도 그 장수가 참 그 백전 노장 장수다운 그런 처세를 해서 많은 무리를 하나도 나고 없이 거느리는 것이 너무도 아름답다. 하늘마저도 감동했다. 이제 이런 말이죠. 그러니 또 임금은 왕삼성명은 회만방이라 임금이 3번이나 을명을 이렇게 표시한 것은 만방을 편안히 하겠다. 누가? 이 구이 장수가 회만방, 품을회 모든 그 만방은 온 나라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회자는 뭐냐? 품을회자는 편안할 회자입니다. 나라를 태평하게 만들었다. 누가? 이 백전 노장 장수가 이런 임금인들을 가만히 있을 수 있으면 하늘인들 거기에서 감동을 안 받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 이 백전 노장 장수 구이가 뭐를 이용해서 그 물이 흐르는 그 모양을 보고 가빈자리는 물이 이렇게 그냥 빙빙 돌고 노는 거지만 한복판 아주 강하게 물이 밀고 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말이죠. 거기에서 막강한 어떤 그 힘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만들어낸 것이 그 얼마나 위대한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구이에 대한 것은 10분 해도 실찬을 정도로 구이는 제사하야 중할세 길고 무고하니 제사하야 모든 무리에서 중할세 이 중할세가 참 어려운 것이죠. 이 중할세라는 것이 바로 어떤 경우냐 하면은 요임금도 충으로서 이 우주 말하자면 인류를 참 다스린다는 그 목적이 이 치정이라고 하잖아요. 치정의 근본이 바로 중에 있었단 말이에요. 중. 윤집걸중. 왜 윤집걸중이냐 하면은 요임금의 윤집걸중은 이러했죠. 인심은 유의하고 도심이 유명한 걸 보고 만조백관을 거느리면서 보아도 만조백관이 애구심은 적고 사리사욕이 많은 것이 역력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사리사욕이 많은 백관들을 내가 거느리려고 하면 원칙을 세우지는 않는다. 원칙을 세우지 않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딱 중심을 세워놓고 백관들이 말을 해도 그 말을 예를 들어서 100%면 100% 다 안 듣고 백성이 말해도 100%라도 백성의 말 다 안 듣고 백관의 말 절반, 백성의 말 절반 이렇게 해서 그 중심을 표출한 것이 바로 윤집걸중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 중으로서 활용하는 일은 무슨 일이든 원만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 그래 여기에서도 지금 구이는 제사하야 중할세 길고 무고하니 왕삼성명이라가 제사하야 중 무리에 있어서 그 중심 알맞음을 택했다 이 말. 그러니 그 병사들이 한 사람도 백전 노장 장수가 거느리며 불평불만이 없었다는 거. 그래서 그것이 임금에서 인정을 받고 그 태도를 하늘이 봤단 말이에요. 하늘마저도 감복한 것이 바로 승천총이라 하늘에서 그 천총 사랑을 받은 그런 일까지 했다. 근데 하늘도 감동했다는 거죠.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구인 제사야 중갈세 길고 무관이 왕삼성명이로다. 왕이 3번이나 은명을 내리셨다.
상활, 제사, 중일은 사에 있어서 그 알맞게 한다는 것은 참 좋은 것이요. 그렇다 보니 이 승천천이 되고 하늘에도 감동을 받고 또 이 군주에게도 은명을 3번이나 내려받게 되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부인은 그렇게 끝나고 육삼이어서는 육사는 사홍 여심행 흉하리라. 사홍 여심 무리가 나아가는데 이 시자가 시체의 시자입니다. 시체. 그럼 시체라고 하면 살은 사람이 아니고 죽은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사가, 무리가, 혹은 여자는 수레 여자입니다. 수레 여자. 수레에다가 시체를 싣게 되면은 흉하다. 당연히 흉하지요. 시체를 싣는데 안 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해서 이 시체 시자가 여기서 나오는가? 6.3에서 시체 시자가 어떻게 해서 여기서 나오는가? 이제 이런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괴를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4개를 보면은 중감수니까 중감수이 험하니까 이 시체 시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요. 또 그러면 그것뿐인가? 또 한번 다시 한번 다른 걸 생각해보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혹계를 한번 띄봅시다. 2, 3, 4 3, 4, 5 혹계를 띄우면 지뢰의 복인데 죽은 사람도 사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게인데 어떻게 이 시체 시자가 나왔을까?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 그러면 이제 다시 또 다른 게를 한번 봐봐야죠. 이 게를 착종계를 한번 시켜봅시다. 그러면 착종을 시키면은 요 3개는 위로 올라가고 요 3개는 밑으로 내려오죠. 그러면은 수지비가 되지요. 수지비가 되면은 6.3 되니까 역시 사체가 나오네요. 왜냐? 요걸 세호를 안으로 가지고 요 세호를 바꾸려니까 수지비가 된 데는 뭐가 되느냐? 63, 64, 65 모두가 음이 되죠. 모두가 음이 되니까 여기에서 지금 뭐라 그러냐면은 사혹 여심은 흉하리라 했거든요. 또 수지비께 63에는 뭘 했냐면은 비지비인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활 비지비인은 불역상호화 했거든. 그래 사가 나오는 것은 땅이니까 땅이 되니까 거기에서 죽을 사자가 나온다는 거. 죽을 사자들은 참 시체 시자 이것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체 시자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에 비출 수 있는 원리를 어떻게 찾느냐. 6음이 3 양자리에 있으면서 이 무리가 나아가는 과정에서 결국 말하자면 이제 그 사의 율이 흐트러질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 되면은 여기서 사가 빈번할 수 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 아까 말했듯이 착종했을 때 그래야 되는 겁니다. 착종을 해보니 이 사라탄의 용어가 나오는 것이 착종을 해서 나왔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럴 때 이제 그 주역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생소할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래 되는가?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요 세혈을 요걸 띠뿌린 하나, 둘, 셋. 그럼 요것이 이제 네 호기가 됩니다. 그러면 2, 3, 4 네 호기가 되죠. 그러면 3, 4, 5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전부가 음이 됩니다. 이 전체가 전부 다 음이 되면 이 음은 말하자면 음은 땅이니까 이 전쟁이니까 사가 땅이 되니까 사가 나온다 하면 땅이 되니까 땅은 사장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착종교에서 거기 나왔습니다. 착종교에서 참 네호교에서 거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체 시자 수레 여자가 또 나오거든요. 수레 여자는 또 어떻게 나오냐. 여기서 배합을 시키면 전부 양이니까. 양이 되면 전부 또 수레는 양이면 수레가 나오니까. 왜냐면 오행으로 금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수리해자하고 시체 시자가 처음에는 착종을 해가지고 시체 시자가 나왔고, 두 번째로는 배합을 해가지고 수리 여자가 나왔고, 이제 요렇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요런 것을 처음 들으시는 분은 굉장히 그 말이 생소하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걸 이렇게 여러 번 적고 이렇게 연구를 해보십시오. 해보면, 아, 물리가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지금 여기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물리가 뭐냐면은 지수라는 데서 지수, 땅지, 물수, 땅 밑에는 물이 있다. 물이 있는데 그 물을 가지고 집단 체계를 만들었다. 그게 이제 군대다 이 말이에요.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장수를 뽑았다. 장수를 뽑으면 물은 가장자리 있고 복판이 있단 말이에요. 가장자리는 물이 부드럽지만 한복판은 물이 아주 살수로서 억세단 말이죠. 그것을 억센 것을 장수로 응용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 장수를 응용하니 전부 물에 한 덩어리가 되니까 가장자리의 물이나 복판의 물이나 불평 없이 다 따라가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그 백전노장의 그 용병술 그랬기 때문에 구이 제사하야 중활세 길코 무관이 왕상 성명을 제사하야 중활세 모든 무리를 알맞게 잘 군대에 있는 그 무리를 잘 다스리니 그러니까 그것이 간복을 해서 임금도 세 번이나 왕상 성명이라 그러면 은총을 참 잘한다는 그런 이제 은총의 말씀을 경례의 말이죠. 세 번이나 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육사묘선 사홍 여시면 흉하리라. 군대가 시체를 싣게 되면 흉하다. 왜 흉하냐? 이 자리가 63자리니까 양자리 음이신게 첫째 조건이 안 맞았고 거기에다가 또 이제 이 시체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이걸 착병을 시키니까 욕을 우럭하고 여기 밑에 내려가니까 하나 넷 효가 다 음효다 이 말이야. 넷 효가 음효니까 음은 땅이니까 땅에는 이 시체 죽음 시자 이 죽음 시자가 나올 수 있다 이 말이고 그러면 이 수리의 때는 왜 나오느냐 착종을 시기가 그런데 배합을 시면 음이 양이 되니까 역시 내 효가 전부 양이니까 오행을 금이 되니까 수리라는 그러한 물체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잠깐 좀 쉬어서 하겠습니다.